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에 싹이 나는 표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은 어떤 표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다단, 아비람, 온이 이스라엘을 흔드는 주동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휘관 250명이 제2의 주동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추종자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직분을 맡아야 하느냐, 그 정당성과 또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고라 일당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었으면 그런 반역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도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주동자가 4명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나중에 온은 빠졌지만 고라, 다단, 아비람은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산채로 엄부에 떨어져 죽었고, 그리고 지휘관 250명은 향로에서 나온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역과 도전을 심각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고라 일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비방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소리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꾸로 이해하고 사건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이번에는 연병을 내리십니다.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향로에 향을 담아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속죄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드렸더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제를 받으시고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피가 없는 속죄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하나님도 워낙 이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피 없는 속죄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도 14,700명이 죽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정당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연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예표이자 그림자일 뿐이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당한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두 종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산소를 마셔야죠. 공기가 없으면 죽지요. 물이 없다면 죽지요. 먹을 음식이 없으면 죽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짜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아침이 되면 우리가 태양을 봅니다. 만약 태양이 1도만 올라가거나 1도만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소량을 조금만 줄여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를 가지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하지만 이 일반 은혜만 가지고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필요하지만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를 파괴하죠. 거기다가 또 담배도 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더 파괴되죠. 만약 마약까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더 많이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자신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죽여달라고 외치는 파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죄를 속죄해 줄 대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성 있는 대제사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도들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칭 대제사장, 자칭 구원자들이 많아요. 저도 제가 아는 자칭 메시아가 여러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구원자가 수십 명이 돼요. 아마 전 세계로 치면 훨씬 더 많겠죠. 민수기 17장의 주제는 그렇게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대제사장이 갖는 표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은 일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어요. 제가 두 개의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뭐죠?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 방식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 방식에 대해서 원망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결과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쌍난 지팡이에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구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난 죄인 아니다.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하냐? 왜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느냐? 목사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좋은 분들이 많고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고집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원망을 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식을 인간이 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준을 인간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계시죠.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나 대통령 못 만납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공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대통령이 나를 만나주겠지. 그런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착하게 행동하면 대통령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그래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친척들 찾아가서 나 대신 얘기 좀 전해주게. 내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어디 있을 테니까 대통령 보고 나오라고 좀 해주시게. 그런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려면 신원조회를 시작해서 각종 검색과 수색을 다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보세요. 한 나라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식이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착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겠지. 나는 종교심이 특심하니까 만나주시겠지. 나는 대기업이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결국 다가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 38절에 보면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레위지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아닌 사람이 성소나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니, 커튼 약간 걷고 성소 안을 약간 쳐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죽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실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이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림자요, 예표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7장이 증거하는 바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아론은 하나 예표이지만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아닙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려요. 나는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구약에 보면 휘장이 있잖아요. 이 휘장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금은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수많은 백성들이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이거 너무 불공평해. 저 사람은 평생 죄를 지었고 나는 평생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저 사람은 항상 남에게 악을 저질렀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뭐 가지 않는 것을 뭘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볼 때 우리의 의라는 것은 누더기와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볼 때는 피장파장이에요. 50보 100보예요. 천국에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갑니다. 역설이죠. 어떤 죄인이냐?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 누군가가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충분히 어려워. 나는 충분히 천국 갈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이 뭐가 답답하다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겠느냐고요. 저는 건강해요. 그러면 저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병이 들어야지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이 천국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죄를 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 좀 실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천국에 갈 1%의 가능성도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대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속죄를 해주지 않는다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내게는 절망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그 지휘관, 각 가문에 대표되는 그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각 종족의 대표자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게 합니다. 다음 날 되면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는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마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문, 종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옛날에 왕을 보면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지팡이로 하수를 쳤더니 애굽의 하수가 어떻게 변합니까? 피로 변했어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더니 피가 됐어요.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의 팔을 폈을 때 개구리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밥상과 밥그릇과 온 집안에 침대 위에 막 개구리들이 24시간 깨굴깨굴 거리면서 괴롭혔죠. 그리고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탁 쳤더니 그 땅에 있는 티끌이 뭐가 됐다고요? 온 땅이 이가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애굽의 이는 우리나라 옛날에 이처럼 조그마한 그런 이가 아니에요. 굉장한 고통을 주는 그런 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또 애굽의 바로가 또 병사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또 가르잖아요. 그뿐입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 지팡이를 반석을 두드려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나오기도 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고로 이 지팡이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지팡이는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나무를 잘라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팡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팡이라 하더라도 다 죽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생명이 긴 것은 잘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죽어있는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분명히 죽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부활을 대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창밖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세요. 오늘 지팡이를 놔뒀어요. 그 지팡이는 죽은 나무라니까요. 근데 다음날 되었더니 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민수기 17장은 이것을 통해서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는 참 대제사장이 누군가를 보여줘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역사책을 보면
뭐 전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종교를 만든 누군가가 있겠지요. 그 사람들은 종교심도 많고 또 대체로 이 종교라는 것은 선해요. 종교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똑똑합니다. 훌륭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대제사장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를 만드는 건 인간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은 누구만 인정하느냐? 부활한 자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12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부활의 징표가 되는 지팡이는 오직 하나, 나머지는 아물대로 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 외에는 하나님 인정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훌륭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정해요. 종교 창시자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은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당성을 갖는 대제사장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죠. 산이 있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바로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뭐 뒤로 갈 수도 있고 뭐 헬리콥터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가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산에 올라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이냐? 나는 못 믿겠다. 이 사람이 누구죠? 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천국에 가겠다. 나는 내 실력으로 천국에 가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둘째 사망을 바로 지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인이 많아요.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도 아마 수십만 편도 넘을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지 못한 자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부활하지 않는 자는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만 하나님께서 법궤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대제사장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 아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면 우리는 망했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2절과 1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박자를 잘 맞춰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아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면 우리는 죽겠구나.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는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아론이 향로를 가져와서 속죄함으로 살았잖아요. 그들은 그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맞다고 하나님께서 증거까지 보여줬더니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진리.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만약 구원을 똑똑한 사람이 받는다면 아마 저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만약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저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돈 많고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외치고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신기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반대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만약에 구원받으려면 사자 10,000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힘들어요. 사자를 어디서 찾을 것이며 사자 잘못 잡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물건하면 1시간 동안 서 있어야지 천국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증거, 너무너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론의 그 죽은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안 믿어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젠간 세상을 떠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쌍난 지팡이의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표징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대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답니다. 이 시대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 아론은 예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죽임을 당하지 말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